오늘 요한 바로 2세 교황님 축일입니다.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은 2차 세계대전 때 채석장의 노동자로서 몇 년을 정말 거의 중노동, 폴란드에서 독일군에 의해서 이제 점령됐잖아요, 폴란드가. 그래서 중노동을 경험했고, 이제 연극도 하시고, 이렇게 대학 생활하다가 이제 부르심 받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신학교에 준비할 쯤에 어떤 의문을 품습니다. 이제 너무 성모님 하면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성모님 그러면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본 쯤직한 해봤을 것 같은 의문을 품습니다. 그때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이 우연히 책을 접합니다. 그 책이 바로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의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님께서 이 몽포르 루도비코 성인의 책을 아주 열심히 읽고 이제 봉헌하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성모님하고 부를수록 삼위일체 신비의 정중심에 들어간다는 것, 성모님을 이름을 부를수록, 성모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삼위일체의 하느님께 더 큰 충성과 영광을 드리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사실 이 교황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고향 전통에 의해서 늘 토요일마다 성모님께 대한 미사를 봉헌했고, 또 어릴 때부터 스카플라를 착용하고 자라왔지만, 이제 비로소 몽포르 루도비코 성인의 33 봉헌기도를 하고 나서 확실하게 이제 온 마음으로 그 성모님에 대한 사랑을 이때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신이 이 사제서품 받을 때도, 주교직을 행할 때도, 교황직을 행할 때도 모든 것 안에 또뚜스 저는 당신 것입니다. 완전히 성모님의 노예로서, 성모님이 가장 확실한 종으로서 사시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교황직에서도 가장 위대한 역할을 하셨죠.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의 가장 큰 후원자였고, 체나콜로의 가장 큰 또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되주셨습니다. 그리고 파티마 성모님 메시지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체험하고, 또 그래서 이 교황님 계실 때 바로 파티마 제3비밀이 이제 공개해라라고 하셨고, 또한 그 제3비밀의 애언이 어쩌면은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과 일치된다. 왜냐하면 교황님이 총알을 베드로 광장에서 바로 3비밀을 연관시키는 사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교황님이 베드로 광장에서 무슬림의 한 청년으로부터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어떤 사주를 받아서 총을 맞습니다. 불과 3m 앞에서, 3m 바로 앞에서 총을 맞는데 안 돌아가셨어요. 그 총을 쏜 사람도 분명히 총을 맞는 걸, 정확하게 맞는 것을 보고 붙잡혔거든요. 근데 그분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총알이 중요한 장비를 다 피해가지고 꽂혀 있었습니다. 몸속에 통과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후에 어떤 책을 통해서 정말 읽었는데, 교황님이 이제 바로 쓰러지셨고, 바로 병원으로 이제 이송되고, 이제 급하게 수술을 하셨죠. 근데 그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기적을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그 총알이 다 피해서, 장기의 중요 부분을 피해서 이렇게 가 있고, 중요한 부분은 다 이렇게 손상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은 잘 끝났는데, 교황님이 눈에 뜨자마자 첫 마디가 그거였대요. 내가 성물도 바쳤냐고. 성물도는 사제들의 의무기도이거든요.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교황님이 내가 지금 성물도 바쳤냐고. 이제 의식을 끝났으니까 이제 당신이 항상 시간 되면 그 성물도를 바쳐야 했으니까 그 말씀을 먼저 하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이 기도와 그렇게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이 사건 이후로 파티마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전에도 잘 받아들였지만 더 깊이 있게 이제 해석을 하시게 됩니다. 교황님께서. 그래서 그 총알이 이 시대 징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교황님이 아주 그 문헌들에 대해서 우리 전 세계 양들을 위해서 정말 애정 어린 어떤 문헌들을 많이 내시죠. 그 중에 가장 돋보이는 것, 다 교황님의 문헌들은 주옥 같은 글들입니다. 그리고 저도 신학생 때 신부 되고 나서도 정말로 헷갈릴 때 어떤 길을 중심을 잡을 때 저는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정말로 큰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 직전에 마지막 그 문헌은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산다 하고 동정 마리아 묵주기도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죠. 성체의 신신물 정확하게 점점 미사가 엔터테인먼트화 되고 거룩함을 상실하는 미사가 되고 하나의 상징, 실체 변화보다 상징으로만 받아들이고 하나의 이 식사적인 측면, 나눔의 측면만 강조하는, 그러다 보면 이게 세속화가 되거든요. 나눔만 강조하는 미사, 이런 희생적인 측면이 축소가 되고 이렇게 세속적인 잔치의 개념,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들어오면서 미사가 완전히 세속화돼 버리는, 거기에 교황님이 정확한 약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입니다. 그 책에 교황님께서는 미사가 희생제사라는 것, 골고타 언덕에서 이루어지는 최후의 만찬부터 시작돼서 골고타에서 완성되는 그 사건 전체가 미사입니다. 그냥 최후의 만찬만 미사가 아니라 최후의 만찬부터 시작돼서 이 골고타에서 십자가 세워지고 거기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그게 바로 미사의 전체입니다. 그게 미사.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잡아주십니다. 희생제사라는 것, 거룩한 희생제사라는 것. 그래서 미사의 거룩함을 잡아주고 잔치의 개념도 세상적인 잔치가 아니라 이 회개한 자들의 하느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을 그렇게 잔치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잡아주시고 미사를 우리가 거룩함의 감각을 키워서 최대한 정성을 다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묵주기도도 또한 빛의 신비를 추가해 주셨습니다. 빛의 신비를 추가함으로써 예수님의 공생활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성모님과 함께 묵상하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묵주기도를 바치는 방법 아마 최초일 겁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묵주기도를 바치는 방법을 몰라요. 그냥 열심한 사람들에 따라서 이렇게 또 목소리 큰 사람들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묵주기도는 그냥 기도문만 되풀이하는, 많은 경우에 로사리오가 장미꽃다발인데 싱싱한 장미가 아닌 시든 장미, 그러니까 기도문만 되풀이할 수 있는 위험을 교황님이 지적하셨어요. 이 리듬이 있고, 묵주기도는 리듬이 있고 운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묵상기도이며 관상기도이고 영변기도이기 때문에, 즉 생각기도하면서 머무는 것인데 이것이 빠져버리면 안고 빠진 찐빵이 돼요. 그래서 교황님이 경고하십니다. 기도문만 반복하는 되풀이하는 우리를 범할 수 있다. 옛날 바리사이파 사람 율법학자를 인용해서, 그 성서를 인용해서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시는 줄 생각을 해요.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면 들어주시는 줄로 그렇게 이 기도를 양으로 승부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셨고, 묵주기도를 바치는 방법을 정말 상세하게 그리고 천천히 하도록, 참으로 이 묵주기도가 묵상기도이면서 관상기도임을 성모님이 학교에서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담는 기도라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기도라는 것을,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를 정확히 제시해 주셨죠. 그게 바로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입니다. 어떤 교황님도 이렇게 우리 신자들이 아주 실천적인 면까지 챙겨서 해주는 많았겠지만, 이렇게 자세한,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교황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바로 성체성사의 어떤 신비와 성모님께 대한 가장 완전한 감각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각종의 어떤 성의 문제라든가 당시에
신한교류성 장관이 라틴과 추기경이었습니다. 두 등불이었습니다. 예. 요한 목실 두 빛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예, 요한 바오로스의 교황님 제위 때 신한교류성 장관 라친거는 투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성에 대한 사실 우리가 제가 어제 그제 의정빛교구 체나콜로 대해서 시간이 좀 없어서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이 바로 666의 고박이 3이 1998년이거든요. 고피 신부님과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1997년에 끝나고 1998년이 이제 바로 666 성모님 직접 언급하신 부분이에요. 666년, 1332년, 그 다음에 그 또다시 666이면 1998년이거든요. 이때 교회 안에 이제 어마어마한 이때 성모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 그러면 세상의 프리메이슨의 지원을 받은 교회 프리메이슨이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다. 그렇게 성모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1998년에 이제 인간 복제, 완전히 하느님에 대한 모독. 프리메이슨은 붉은 용은 하느님 없는 세상, 무신론 세계를 만드는 것이 붉은 용이고 또 다른 짐승, 요한목시록에는 두 짐승이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는 붉은 용, 하나는 표범. 붉은 용은 무신론 체계,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를 상징하고 하나는 이제 표범은 프리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하느님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모독하고 내가 하느님 자리에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나를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프리메이슨인데 세상 프리메이슨의 금융을 잡고 있죠. 그다음 권력과 금융을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 프리메이슨은 거기에 지원을 받아서 이제 교회를 자리 잡았는데 주로 교회 안에서 일으키는 것은 세상의 프리메이슨 지원이니까 성, 해방, 그다음에 이제 동성애 이런 것들이 하느님을 가장 크게 모독 어린 아이들부터 이렇게 이 양심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동성애자가 되게 하고 성을 내가 판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신성 모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이 이제 본격적으로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1998년에 일어난 일 해가지고 하면 다양하게 떠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때 일어났었어? 이런 일이 이때 있었어? 뭐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이것을 대비해서 정말로 그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교황 문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죠. 이게 이제 성서로 말하면 뭐 고린토전서, 고린토후서, 갈라디아서, 베드로 1, 2서 이게 바로 이제 그때 당시에 교황님 어떤 문헌이 이 시대로 말하면 바로 교황님의 교도권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황님의 문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중심을 잡은지 몰라요. 이분 안에서 이게 이렇구나, 이게 이렇게 해석돼야 되는구나 하고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성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뵙지는 못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교황님이 두 번 오셨잖아요. 그때 제가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84년도에 오셨죠. 심지어 서독도도 오셨어요. 5월 14일인가? 그때 저 84년도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왔을 때도 어떤 일로 못 뵀어요. 그래서 뭐 죽으면 뵙겠죠. 저희 희망이 그때 이제 뵙겠죠. 제가 그래서 오늘 그분 축일 오늘이 그래서 여러분 교황님 문헌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특히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문헌은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사의 거룩함에 대한 기준, 미사가 어떤 것이구나, 어떤 전례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아주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용어가 좀 낯선 용어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반복해서 읽으면 돼요.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이게 놓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동정마리아 묵주기도 어떤 책보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추가하자면 이제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이 이 책 보고 모든 걸 해결했다 했잖아요. 몽포 루도교 성인의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이제 CNBS에서는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12월 31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33일 동안 여러분과 여정을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많은 사람 초대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카엘 시모님께서 복음 이렇게 읽어주셨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복음은 뭐냐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버린다는 거, 회개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자, 회개가 뭐냐? 이 메타노이아, 이제 언어적으로 분석하면 메타노이아인데 우리말로 유턴도 우리말이 아니네. 유턴, 영어로 하면 유턴 이렇게 가다가 다시 유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주교 신자로 살기는 하지만 내 방식대로 여전히 살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렇게. 그런데 유턴은 뭐냐 그러면 하느님 방식대로, 그러니까 내 일상 하나하나를 하느님께 맡기고 내 일상 하나를 하느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회개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유혹을 받습니다. 성서도 1332년 성모님께서 666의 2배가 1332년인데 그 전에는 이 신본주의, 하느님 중심주의의 문화였는데 갑자기 이제 이성주의, 내 입맛에 맞는 내 이익이 되는, 이해되면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서까지도 과학적으로 분석해버리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성서를 하나의 이성적인 기준에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하나의 어떤 다른 수 취급해서 해석하는 그런 이성주의가 지금은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창조론까지도 이제 거부하고 우리가 뭐 진화론만 무조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어떻게 창조가 돼? 이런 문화라든가 이게 이제 1332년부터 이성주의가 발달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내 이익에 맞게 내 각색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내가 하느님한테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내 뜻에 그냥 내가 그냥 각색하는 거, 이것을 이제 포기하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에 맞게 손해가 오든 어떤 피해가 오든 굴욕이 오든 외로움이 오든 하느님의 삶의 방식으로 내가 바꾸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유턴입니다.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열매들이 맺힙니다. 과일마다 그 독특한 향이 있듯이 꽃에도 그 꽃에 맞는 향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온유함과 또 덕, 인내함과 이런 것들이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면 그거는 이미 베어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활하실 때 첫마디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하늘나라의 문입니다.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그러니까 누가 지옥 가고, 하느님께서 지옥을 보내지 않습니다. 지옥은 하느님이 지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옥을 선택합니다. 왜? 회개를 거절함으로써 우리가 지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이 회개 없이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 완전히 이 세속주의가 문을 들어서 회개를 못하게끔 뭐를 없앴냐 그러면 죄에 대한 감각을 없애버렸어요. 어릴 때부터 성이 가장 큰 이제 하느님 모독을 하는 건데, 어릴 때부터 동화책을 통해서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고 여러 가지 이 성에 관련된 것들이 하나의 인권으로, 권리로 받아들이게 하는 교육이 일어나 버렸죠. 그래서 아예 회개 자체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게 악마의 가장 큰,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점점 죄에 대한 감각,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하느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그걸 이용하게 만드는 문화가 이미 아주 깊게 만들어졌죠. 제가 의정부교회에서 하려고 했던 말이 이 시간이 없어서 이 말을 못했거든요. 에레미야서 3장 4절에서 아마 5절일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느님은 사랑이다 하면서 못하는 짓이 없었다. 내 애인 젊은 날의 아비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못하는 짓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시대는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더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성찰을 못하게 다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다 합리화하게, 하느님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을 이용하게 만드는, 내 행동을 합리화하고 괜찮아 하는 하느님을 그런 쪽으로 이용하는 하느님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체계가. 근데 그걸 봐야 됩니다. 열매가 덕이 있냐, 짜증을 잘 내고 분노 잘하고 이기적이고 배려하지 못하고 평화가 없다, 그러면 힘이 나는 성체를 모시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내 중심의 삶을 그냥 내 만족에, 하느님을 내 입맛에 맞게 그냥 내가 각색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틴과 추기경님, 베네도 심세 교황님은 이 시대는 믿음의 위기라고 그랬습니다. 성당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정말로 많지만 참으로 믿는 사람은 적다. 참으로 믿는 사람은 적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랜만에 참 강론이 좀 기네요. 어쩌겠습니까?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 축일이고 또 오늘 하필이면 복음이 회개하이란데 오늘 회개해야 되니까 좀 기도도 참으십시오. 그 미국에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복음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미국의 세이어 신부님이 10년 된 지 10년 차인가 그랬는데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켄터키주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목이 꺾여가지고 부러져가지고 기도가 막혔고 뭐 중상을 입었죠. 이미 신부님은 죽었었대요. 근데 이게 본당에 알려져서 정말로 많은 신자들이 신부님을 기도하고 봉헌하고 이렇게 기도 희생을 바치고 했죠. 근데 죽었었는데 극적으로 살아난 거죠.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극적으로. 그리고 뭐 평생 불구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몇 개월 만에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본당 신부로 다시 돌아와서 미사를 하는데 바로 오늘 복음을 읽으신 거예요. 신부님께서 오늘 복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여러분 아세요? 무화과는 농약을 안 쳐도 되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성서에 자주 등장하는데 하여튼 무화과나무 한 그루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가 열매가 달렸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세이어 신부님이 오늘 이 복음을 읽습니다. 그 복음을 읽고 강론하는 순간 피를 받았어요. 교통사고 위에 자기가 죽었었다는 것. 이게 이제 최후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EWTN에서 인터뷰, 마리 안젤리카 수녀님하고 인터뷰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보인대요. 사람 딱 죽자면 우리가 죽으면 믿음이 필요하죠. 죽기 전에는 우리가 눈이 안 보이니까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쫙 죽고 나면 이제 모든 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됐던 모든 성서 구절, 모든 과학의 신비 다 보입니다. 그게 진리가.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지은 모든 죄들은 아주 아무리 사소한 것도 명확하게 비답해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우리가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했던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았던 모든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또렷하게 보인답니다. 거기에서는 핑계를 댈 수가 없답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합리화를 했는지가 비답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보인답니다. 다 보인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 대전에 간답니다. 그리고 이제 조소가 이루어지고 이 재판처럼 끄쳐지고 그냥 너는 이런 일을 하였다. 이런 일을 하였다. 할 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인간은요. 하느님 앞에 대전하면 지금이야 핑계거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어떤 신부님이 이렇게 했다. 뭐 우리는 어떤 죄를 지을 때 그냥 죄를 짓지 않습니다. 반드시 핑계거리를 만들고 죄를 짓거든요. 합리화를 하고 죄를 짓거든요. 왜? 두려우니까. 그런데 하느님 대전에 서면 인간은 핑계거리를 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떤 다른 이유가 없답니다. 너무나 잘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너는
이러해서 넌 지옥이다 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신부님이. 그런데 그런 판결을 받은 건 당연하답니다. 그냥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대요. 그게 그냥 이거는 지옥이구나라는 것이 그냥 보인대요. 이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냥 전혀 항변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마땅하고 옳습니다라고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A여 신부님 지옥 판결을 받습니다. 신부된 지 10년인데. 그런데 지옥에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데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 거짓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지옥이 마치 한정적인 곳, 그냥 뜨거운 사우나 가서 좀 쌈박하게 좀 고생하고 좀 나오면 다시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지옥을 얘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요즘에 많아졌는데 그 프리메이슨이 뿌려놓은 논리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 파티마에서 루치아에게도 루치아가 물어봤어요. 성모님이 발현하셨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옥에 있을 때 지옥은 영원하다고.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미 초세기 교회부터 가톨릭 교회교리에서 성서에 나왔는데 굳이 그것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런데 이미 지옥은 뭐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졌죠. 신학자들도. 하느님 사랑이니까 이런 논리로. 근데 아무튼 영원한 지옥이죠. 이런 판결을 받았는데 성모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아들아, 저 사제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지 않겠니? 라고. 저 사제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제일 놀랐습니다. 어머니, 저 사제는 사제되고 나서 10년 동안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다고. 하지만 어머니께서 부탁하시니 저 사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님, 사이어 신부님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다시 살아났고 극적으로 회복이 빨리 됐고 본당심으로 돌아와서 사목활동했는데 오늘 복음 읽고 그것이 이제 떠올랐고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강론을 했죠. 아마 인터넷 유튜브도 사이어 신부님 강론 나옵니다. 근데 신부님이 하신 말씀하시길 진짜다. 성서의 말씀 하나는 100% 진짜다. 그냥 진짜다. 성서의 말씀은. 이거는 합리화할 것이 없다. 진짜다. 이거를 강조하고 천국, 지옥, 연옥에 대해서 얼마나 생생하게 설명해 주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그 경험으로 인해서 진짜다. 이렇게. 그리고 미사의 소중함도 아주 강력하게 천사들 얘기도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세이 신부님은 돌아가신 몇 년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느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해 살면서 자기를 많이 속이면 마치 하느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해놓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습니다. 온전히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살면서. 그러니까 저도 사제생활을 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지만 신자들의 칭찬, 신자들이 주는 이 선물을 내 것으로 취급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고 신자들이 비난하든 칭찬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기뻐해야 되는데 신자들이 비난하면 우려해하고 신자들이 좋아하면 기뻐하고 사람들의 반응에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대로인데 사람이 칭찬하든 칭찬하지 않든 나는 사제인데 사람들의 칭찬에 내가 기분 좋아하고 그걸 즐기는 자체가 거기서부터 이제 이 타락은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신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느님께 받은 것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 달란트도 뭐든지 간에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나를 위해 우리는 세례받는 순간 이미 우리는 끝났어요. 하느님이 예수님께서 당신 목숨을 받고 나를 샀어요.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우리는 세례를 받는 순간 소유권 이전이 된 사람들이에요. 천주교 신자들은요 가장 확실하게 소유권이 돼버렸어요. 왜? 나는 내 세례를 통해 나의 모든 죄는 없어졌어요. 새로운 생명을 받았어요. 하느님의 이름을 받았어요. 상속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주권이 나에게서 이제 예수께로 넘어갔어요. 세례 순간. 그리고 저는 당신 것입니다라가 세례 성사예요. 내 운명, 내 모든 것, 내 호흡까지 당신 것입니다. 이게 세례 성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여전히
내 이름으로 살고 내 것을 추구하고 내 만족을 추구하고 하느님께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만 그냥 보험 드는 차원에서만 그렇게 이기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주님에서 안 받고 다녔으니까 열심한 신자로 착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전인적인 것이다. 완전 내 소유권을 완전히 주님 것이 됐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내 것은 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소유권은 이전이 된 거다. 그래서 이 회개의 삶은 소유권 이전의 삶을 소유권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렸으니까 이거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 사는 것, 남은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정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살고 있는가?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 다 하느님 것으로 이용하고 내 달란트도 하느님 거잖아요. 내 재능도 하느님 것이고 내 모든 것 다 하느님 것인데 하느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내 만족에 사로잡혀 있고 사람들의 인기에 사로잡혀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만 내가 노심초사하고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눈이 안 보인다고 별로 쉽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의 입맛에만 따라 살려고 하는 인기에 집착하는 이 삶이 바로 타락한 삶 아니겠습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삶은 타락한 삶이고 하느님을 만족시키는 삶이 회개의 삶이고 성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인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느님을 만족시키려고 내가 발버둥 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것 요즘 같은 세상에 천주교 신자로 산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채널코에 흘렀던 내용인데 이 블루북의 83번의 내용입니다. 83번의 10사항입니다. 공포, 실망, 우울의 유혹을 극복해라. 실망은 너희 활동을 마비시키므로 원수를 돕는 격이 된다. 원수를 돕는 격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살려 할수록 많이 넘어지게 됩니다. 발버둥 칠수록 악마의 유혹은 세고요. 악마가 쳐놓은 덫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마가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유혹을 그 덫을 분열을 시키고 어떤 사건이 터지고 어떤 게 꼬이고 갑자기 뭐가 안 되고 잘 되던 뭐가 안 되고 심지어 뭐 스마트폰도 안 될 수도 있고 정말로 많은 뭐 이렇게 되던 것이 안 되게 만들고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고 우리의 우울하게 만들고 또 열심히 살려 할수록 악마는요 정말로 술집을 책임지는 악마는 졸고 있지만 성당을 책임지는 이 악마들은요 눈에 불을 켜고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즘 같은 세상에 회개의 삶을 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달려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떤 덫들이 우리 앞에 걸어놓여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없이 많이 실망하고 수없이 많은 우울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공포, 실망, 우울, 유혹을 극복해라. 실망은 너희 활동을 마비시킨다. 악마를 돕는 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오로의 증언처럼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해야 됩니다. 왜? 나는 상속자니까. 그 다음에 기뻐해야 됩니다.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인장이 내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것이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기쁨의 열매를 누립니다.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기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이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귀 없고 슬픈 성인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한 신자를 통해서 정말 그 신앙의 힘을 받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제가 정말 지금도 존경하고 있는 그분은 삶에 참 시련이 많더라고요. 왜 그런 분들은 정말 착한 사람들 시련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섭리죠. 근데 그분은요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었어요. 그분은 항상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볼 때 찌푸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도 되게 신기했어요. 고등학생 때 그분을 보면 항상 미소가 있었어요. 얼굴에.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그때 결론이 믿음 생활이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어떤 처지에서든지 이렇게 기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믿음의 진정한 열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 1998년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요한 목시록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하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삶의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 바울 2세 교황님께서도 더 큰 용기와 위로를 주십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저희 가톨릭 성모 방송국에서는 이제 앞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큰 축일이라든가 토요일하고 주일은 앞으로 무조건 방송 미사를 할 생각입니다. 물론 매 주일날 우리가 오후에 시간표 방송표를 띄웁니다. 거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임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